이렇게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맞드릴 내용은 이제 사과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 사명을 지닌 우리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질 때 이제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다. 사실 피조물로 만들었던 그냥 존재를 하나님 사랑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를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이상을 나가지 못하니까 당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그리스도가 된 제2의 그리스도가 된 나노로 이렇게 우리를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도가 성도가 되도록 나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받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 응답하는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이들, 그게 바로 뭐냐면 그냥 개인에서 너에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성삼위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그 은총과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지금 오늘 이 사과에서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구원의 역사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셨는가 하는 것을 사실은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도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한번 여기 보시면 잘 알겠지만 우리가 원죄를 지으면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이 과성은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고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으로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죽고 고통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늘에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굴을 뚫고 와서 하늘나라를 열어주셔서 십자가로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원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은총을 역순으로 성령은 7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입는다,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너와 너의 공동체 안에 우리 모든 일이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의 9가지 특권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작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부 시대는 하나님 어렵게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의지가 드러나고, 예수님 성자의 시대는 그분의 구원 행위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고, 지금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은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함으로 이끌어주는가라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은총과 은총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게 하나님 건설 사명을 지는 우리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교회야. 아까 나 하나는 성부 성장이 나 하나 얼마나 사랑해줘 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걸 내어줬는가.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그 은사를 내려주시는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드러내준다면 그 은사와 은총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교회가 지닌 어떻게 보면 소명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룩하고자 하는 나라는 나눔과 성금이 가득한 친교의 나라예요. 그리고 사랑과 생명 흘러넘치는 축복의 나라. 그 다음에 정의와 평화가 꽃피는 행복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보이게끔, 그게 완전히 우리에게 다 드러나게끔 당신의 모든 생애를 바쳐서
이 나라를 이렇게 해서 보여주셨고 당신이 이 나라가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교회인 우리에게 그 사명을 내려주신 거죠. 이런 것을 체험했던 초대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복음 선포, 선교하는 교회의 근본 사명이 뭔지를 이제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 너 사랑을 실천해 얘기 안 해도 그 사랑 때문에 그냥 사랑 실천하는 거야. 이걸 성찬의 원리라고 합니다. 성체성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얘기 안 해도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실천하는 일이 그냥 이 교회의 그 근본 사명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그게 예언직이야. 그리고 그게 사제직이고 왕직이에요. 이제 이 얘기는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와 그 사랑을 증거하고 증언하라는 거야. 그 얘기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교하라는 뜻이고 선포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냥 선교야. 근데 선교라는 말을 쓰는 게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 견진 교리를 통해 견진 성사를 받아서 성령의 삶이 뭔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떻게 별 볼 일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냥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언직을 통해, 사제직을 통해, 봉사직인 왕직을 통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예언직이라는 건 교도직이라고 되는데 이거는 증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과 글로써, 그죠? 이건 이제 언어로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활동의 모든 거를 이제 이런 예언직이라고 얘기하고, 사제직은 이제 성사의 삶, 즉 거룩한 하나님처럼 완전히 노력하는 모든 성화의 활동을 이 사제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목, 증거의 삶이죠. 사목직, 왕직, 봉사의 삶인데 그게 어떻게 돼? 그냥 말로는 예언직이지만 내 행동으로서 이런 게 이 증거죠. 아까는 증언의 삶은, 이 증거의 삶은 내가 섬기는 모든 봉사활동, 즉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어떻게 보면 왕직, 우리 이제 사목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하느님의 뜻대로 살고, 그리고 공동체와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 베풀고 화해하고 함께하고, 그리고 그냥 육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정신적인 걸 추구하고, 그리고 생활 안에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줄 압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스스로 절제하고 자기 안에서 항상 이 성사와 기도의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돼.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살고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이것이 순응하면 순명 좀 막 이렇게 그냥 이 끌려가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랑이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본받고 살아가고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삶을 사는 사람과 그냥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완전 다르게,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공동체를 이뤄가게 돼요. 그래서 세속에 사는 사람은 그냥 세상 사람들, 이걸 보고 단체와 공동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 봉사하면서 공동체의 선익을 내, 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 하느님 중심으로 이렇게 끌어가는 사람들은 개인의 욕망이나 명예를 사실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활동을 하면서 내 거를 드러내려고 하고 또 내 명예를 얻으려고 하면 그 패단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교회 공동체에 누를 끼치고 깨치는 경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의 결과만을 중시해. 과정은 신경도 안 해. 그리고 사람이 중요시돼야 되는데 야야 이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초점을 어떻게 돼?
일 중심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 행복하고서 안 행복하고서 지시받고 뭔가 무시당하는 이런 느낌이 되죠. 그러니까 공동체는 자연히 갈라지게 되고, 또 능력이나 잘난 척하는 사람, 또 가진 사람, 배운 사람만 이렇게 판치는 그런 단체가 돼요. 그 많은 사람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실은 단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친목이나 여운거리로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폐단이 교회 공동체에 생기는 결과는 섬기고 채는 공동체는 사라지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폄하하고 단죄하고 무시당하는 일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게 되고, 또 성당에 오고 싶지 않거나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냉담의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너희는 이 교회는 내 세상의 빛이다, 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사실은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일구어질 수 있도록 섬김의 삶, 봉사의 삶, 이 성삼의 은총을 받은 신앙인답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나눠, 우리, 이게 이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교회가 이제 사명을 지니는데,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하나의 성경 이야기가 루카복음 19장의 예수님과 자케오 이야기입니다. 아마 성경 여러분이 잘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성경의 자케오 이야기는, 자케오는 세관장이었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예리고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좀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세관장이었기 때문에 그 자기 동족들한테 노마의 앞잡이가 돼서 세금을 걷어들였으니까 막 나쁜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싫어했고 그 이웃 곁을 안 줬어. 근데 이제 나이가 먹고 아이들도 키우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막 같은 이 동료의 그런 자녀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함께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돈은 벌어놓고 뭔가가 좀 가진 건 있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의 이런 고민을 너무 잘할 거라는 생각을 좀 누구한테 털어놓고 싶었는데 모든 에게 종교 없는 예수님이 예리고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예수님께 자기 모든 걸 털어놓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 자케오 오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막 떠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잘 알다시피 자케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 앞에 가서 큰 나무에 올라갑니다.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보니까 막 사람들이 참 우스웠던 거야. 웃겼던 거야, 자케오가.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은 이걸 보게 되면서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케오에게 얘기합니다. 자케오야, 물론 이제 물어봤겠지. 저 사람이 누군지. 자케오, 이리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겠다. 아무도 거들주지 않았고 자기 집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에게 존경하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니까 너무나 기뻤어. 그래서 자케오는 달려가서 자기 집에 청소를 하고 막 있는 것 없는 걸 차려서 이제 잔치를 벌이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뭐 꺼리낌도 없이 그냥 거기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앉아서 이제 음식을 좀 먹는데 제자들은 들어갈 수 있었나요? 못 들어갔나요? 왜 못 들어갔을까? 제자들은 자케오를 너무 잘 알았어. 저 죄인 중에 죄인이었거든요.
저 집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말도 섞이고 싶지 않고 자기들이 그걸 누명 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가신 게 밖에서 그냥 서성기로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끊임없이 아무런 신경 안 쓰고 그 자케오하고 얘기하고 음식 먹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케오는 자꾸 이 사람들이 신경 쓰였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간이 들어가니까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에이 그냥 예수님이 저기 계시니까 나도 그냥 들어가서 얘기해야지. 그러고는 들어가서 어떻게 이제 사서 올립니다. 올리다 보고 예수님이 이제 당신의 복음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동화됐고 또 서로도 이제 술 한 잔씩 먹으니까 이제 막 깔깔거려야 돼. 술이 떨어지니까 처음에 자케오 눈만 보던 이런 제자들과 사람들이 자케오 형제 술 떨어졌습니다. 술 좀 갖다 주세요. 뭐 이러는 거야. 한 번도 말 안 붙이던 자케오는 여태까지 살면서 자기를 형제라고 불렀던 게 처음이었던 거야. 너무나 기뻐서 이제 술을 갖다 주면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가슴에 그 충만함이랄까? 그 진짜 살맛 나는 그 느낌을 처음으로 얻었던 것 같아. 그래서 자케오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얘기합니다. 주님, 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저는 제가 가난하게 태어나서 못 배우고 못나서 사실은 노마인들에게 빌붙여 제 동족들에게 세금을 뜯어내고 그들에게 나쁜 짓 너무 많이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여태까지 제 동족들에게 제가 물건을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한 것도 있으면 제 재산의 반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또 내겁절로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예수님은 오늘 음식 들고 얘기하면서 그 자케오의 그 변화된 모습이 너무나 당신이 원하셨던 거지. 그래서 자케오에게 이런 얘기입니다. 자케오야, 자케오야, 고맙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왔노라. 여기까지가 성경 얘기에 답니다. 여기까지가. 그런데 성경의 내용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잔치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다 가고 난 그 다음의 문제였어요. 사실은 자케오는 너무나 자기가 이게 받았던 그런 충만함 때문에 재산을 반을 나눠준다 그랬으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나눠주겠어, 안 나눠주겠어? 이게 쉽지가 않다는 뜻이야. 그런데 받은 사랑이 더 크면 그게 충만해지면 사람이 바뀌는 거야. 이게 새로 태어난다는 뜻이야. 그래서 자케오는 어떻게 되냐면 갈등을 겪죠. 할까 말까. 그러다가 다음날 진짜로 가장 먼저 자기가 안 하면 늦을까 봐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음에 어유 자케오 봐라. 저 사람이 사실은 진짜 저 사람이 말한 대로 할까 말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싫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 자케오가 정말로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해. 조금 더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 어떻게 다른 일이 부딪히는 일인데 그 동네에 초상이 일어났어요. 평소에는 거들떠보지 않았던 이 자케오가 가장 먼저 가서 그 허드렛 일들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슬슬 떠보기 시작. 어유, 자케오 많이 바뀌었네. 그럼 다른 때 같으면 뭐 화내고 막 이래야 될 자케오가 어떻게 돼? 그동안 자기가 지은 죄를 뉘우치고 알았던 자케오는 어떻게? 아유, 미안합니다. 그동안 제가 막 살았지요. 저 받아주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렇게 해서 하는 자케오의 모습, 매번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은 뭐를 느끼게 돼? 자케오가 변화됐다는 거야. 어이 자케오 형제, 그만 일을 하고 지금 일로 오셔. 우리 같이 물 한 잔 먹고 또 술 한 잔 먹고 함께 합시다. 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부터 어떻게?
자기 자리를 내주지도 않았던 자케에게 뭐를 내줘? 자기들 이웃의 자리를 내주기 시작합니다. 자케오는 하느님과 화해하면서 뭐를 얻게 돼? 사랑, 기쁨, 평화를 얻다. 그리고 자기의 이렇게 못난 모습, 자기는 왜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는가, 그동안 막 자기 스스로 학대했던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어떻게 돼? 자기 자신을 그렇죠. 용서해줘. 자기 스스로. 그게 바로 자기 영혼과 육신의 관계 회복이라고도 하고 화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 그래서 맺어지는 열매가 성실, 온유, 절제, 온유해지는 거야. 어유 자케오 많이 바뀌었네 그랬는데도 아주 온유해지고 친절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 이웃들은 자케오에게 자기 이웃을 내줘. 이웃의 자리를 자기 옆자리. 그래서 이들이 맺어지는 내가 인내, 호의, 선이라는 개념이에요. 이런 열매가 바로 공동체 안에 맺어.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그때서부터 이제 서로들 하느님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총이 뭔지, 그 사랑이 뭔지를 서로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행해졌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최초의 소공동체 모임이요. 알았지? 최초의 소공동체 모임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가서 이렇게 자케오, 처음엔 자케오 하나가 바뀌었지만 그를 통해 서로 더불어 바뀌면서 살만나는 세상, 행복한 세상, 축복의 세상, 정의가 꽃피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